안녕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의 교회 성도 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안녕 쌤입니다. 지금 첫 번째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강좌 말씀 녹화해서 조금 전에 마쳤고요. 이제 두 번째 말씀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시는 2025년 5월 30일 또 아까와 마찬가지로 깊은 새벽입니다. 더 깊은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말씀 작성일은 2019년 6월 16일입니다. 제목은요, 구원의 소원입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구원의 소원. 우리 소원을 빌다 할 때,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리 예수님을 두고 우리 독생하신 자, 우리 하나님의 외아들 격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외아들이라고 이제 할게요. 그러면 우리 딱 하나밖에 없는, 우리 외아들이라고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벌써 거기서 귀함이, 그냥 딱 느껴지죠. 하나밖에 없다. 우리 희귀하다. 그러면 그 가치가 어디까지 올라가듯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누구 아들? 신의 아들, 또 어떤 신? 유일한 신. 그 신은 또 어떻게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또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주인 되시고, 그죠? 어제 우리 주인집 아들이잖아. 주인집 아들, 그죠? 응? 재벌집 막내 아들 이런 게 아니야 지금. 이 모든 세상의 그 주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거지. 그죠? 금수저라는 말도 붙일 수도 없어. 웬만한 금수저가 아니지. 근데 딱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야. 그 귀함을 어떻게, 그 가치를 어떻게 할까. 근데 그 아들 예수를, 다른 그 무엇도 아닌 무엇으로 우리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까? 구원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여러 모습으로 올 수 있어요. 뭐를 역할로 올 수 있어요. 신의 아들이 무엇으로 못 오겠습니까? 근데 무엇으로 오셨다? 무엇으로 보내셨다? 구원으로 오셨다. 구원으로. 근데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를 다른 그 무엇도 아닌 구원으로 보내셨다는 건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도 간절히도 지독히도 그 성경에 있었던 말씀처럼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모두를 구원하기를 진심으로 미치도록 소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소원에 우리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죠? 그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어야지 또. 그죠? 구원의 소원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응? 우리는 구원이 있는 줄도 몰랐고 구원이라는 게 필요한 줄도 모르는 삶이야. 그런 존재야. 우리 주님 만들어진 존재고, 죄짓기 바빴고,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고, 그 구원의 필요를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은 구원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소원도, 구원이어야 되고, 그죠? 그 소원이 서로 일치하는 그 한마음이 되어서, 그죠? 그와 같이 정말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진심으로 정말 소원하신, 그 소원하기 때문에, 그 너무 소원하다 보니까 딱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를 우리의 구원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너무 가장 소원한 일이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중요한 거지. 그 소원하는 사람한테서는 그 소원으로 해야 될 그 일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가장 소원하시는 일이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뿐인 그 독생하신 자 보내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민하다 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주 당연하듯이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도 보세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어. 꼭 성사를 99% 이건 반드시 성사를 이루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인간들이 아무나 보냅니까? 응?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 1이라도 있는 사람을 보내겠어요? 그걸 반드시 해낼 사람을 찾아서, 그걸 뭡니까? 에이스라고 그러잖아요. 에이스. 에이스를 보내는 거예요. 응?
우리가 뭐 이렇게 우리 운동 경기 같은 거 경기가 지고 있을 때 뭡니까? 역전시킬 작전이 필요하죠. 근데 작전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지. 뭡니까? 그 작전을 성공적으로 해낼 믿고 맡길 구원 투수, 구원 타자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응? 우리 뭐 이게 하늘 이 구원의 역사가 지고 있다, 이기고 있다. 그거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인간이 악에 너무 약하다. 인간이 지잖아, 인간이. 하나님이 지는 게 아니고 인간이 선악을 품고 나서 자꾸 악에 지잖아요. 응? 내가 했잖아. 구원은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인간의 소원이어야 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소원으로, 이루지 못한 소원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가 지고 있는 게 하나님 탓이 아닌 거지. 인간의 탓인 거야. 인간의 악으로. 인간도 구원이 오직 소원이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만 소원이어서 될 수 있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만으로는 안 돼. 인간도 간절해야 돼, 구원이. 근데 모르는 것도 있고 알아도 믿음이 너무 적어. 약해. 악에 자꾸 진다는 거예요. 선으로 쌓는 의의 재물보다, 하늘의 천국에 쌓는 재물보다 악으로 쌓는 죄가 많다는 거지. 사람 앞에는, 사람 인법에는 안 걸릴 수 있어요. 근데 하늘법에 걸리는 죄를 자꾸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죄까지도 보니까. 우리가 보이면, 들키면 죄잖아. 하나님 우리 속을 다 본다니까. 안 들킬 수가 없어. 죄가 안 될 수가 없어. 내 속의 죄까지 죄야? 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죄가 들키면, 우리 안 들키고, 인간은 안 들키면 죄가 아닌데 하나님한테는 안 들킬 법이 없어. 안 들킬 길이 없어. 응? 하나님은 속이 더 잘 보이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겉으로도 찢고 속으로도 찢고 속에 악도 품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예를 들면 경기가 꼭 지고 있는 듯한 그 예를 들어보자는 거죠. 응? 결국엔 승리를 하겠지만 너무 우리가 힘겹게 승리를 한다는 거야. 역전을 하듯이. 응? 응? 그렇게 우리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스케일에 그냥 절대적인, 뭘 작전을 짜도 절대적으로 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시. 절대적인 존재는 절대적인 작전밖에 안 짜. 그럼 절대적인 작전을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전능 대작전이지. 그냥 전지전능 대작전. 전지전능 대작전을 그 전지전능한 존재 외에 그 누가 제대로 이해를 먼저, 그 작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먼저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마음만 가지고 되나? 의욕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 저에게 맡겨만 주십시오. 네 의욕은 참 좋다. 나도 그러고는 싶은데 이거는 그러면 안 된다. 전지전능한 자의 그 전지전능 대작전을 전지전능한 존재 외에 그 누가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성공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의욕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거는 반드시 해내야 되는 거라고. 응? 야, 실패도 좋으니까 너 한번 해봐. 이게 아니라고. 구원은 한 사람도 나고치 않고 다 구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행착오 가운데 사람들의 희생이 커요. 생명의 희생이 크고. 아니 모로모토 쥐 같은 경우에도 인간이 만든 약을 갖다 있는 대로 막 쏴보면서 쥐를 얼마나 죽입니까? 다 성공하는 게 아니야. 전부 시행착오를 겪는 거지. 우리에게 더 적합한 걸 찾는다고. 그는 쥐고 우리 인간을 갖다가 시행착오로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영혼을 갖고 있는 인간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그 죄값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나? 응? 인간만이 그걸 생각한다고. 인간만이. 응? 왜 일로 갔니 또 말이. 그렇게 해서 전지전능한 존재 외에 그 누가 제대로 그 작전을 먼저 이해를 하고, 이해부터 해야 되잖아. 해내는 거 둘째 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걸 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 성공을 시키겠습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성공시킬 확률이 가장 높은 자.
그것도 에이스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가장 확실한 결과를 낼 수 있는, 통계적으로 그게 가능한 사람을 선택해서 진행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은 높은 확률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높은 확률을 따르겠습니까? 반드시여야 한다는 거. 뭐라고요? 반드시여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다 구원이라는 이 일은, 이 사명은 구원만큼은 반드시 무조건 100%여야 되기 때문에 해낼 가능성이 많은 사람 안 돼. 많은 존재 안 돼. 거의 다 해낼 수 있는 존재, 이것도 안 돼요. 하나님 사전에 거의가 없어요. 완벽에 가깝도록도 없어요. 그냥 완벽하시고 절대적이고, 아시겠죠? 하나님도 그렇게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렇게 그냥 완벽하신 거지, 그냥. 우리는 어쩔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도. 거의가 없어요. 완벽에 가깝도록도 안 된다는 거지. 이건 안 되겠으니까 그러면 한 2%는 부족하게, 우리 인간이나 2% 부족한 거에 만족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 작전은, 대작전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완벽하게 해낼 자를 보내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보낼 수밖에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으로서는 우리 인간의 구원이 너무 중요해. 하나님의 소원이었어. 이 세상을 우리 살다 보면요, 여러분 솔직히 뭐 20대고 30대고 중요한 10대도 마찬가지. 3살짜리도 물어봐. 지 뜻대로 안 돼. 정말 뜻대로 다 되지 않아요. 맞죠? 노력한 만큼 받는 것조차 쉽지가 않다는 거야, 이놈의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다시 또 막 힘내서 일어나고, 그죠? 드라마 찍고 있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현 시점, 더더욱 모를래야 모를 수도 없을 정도로 뭐 하나 대체 제대로 굴러가는 게 없어요. 이게 2019년 6월 16일 날 작성한 말씀인데도 있잖아요. 뭐 하나 대체 제대로 굴러가는 게 없는데 지금 우리 2025년이 됐어요. 여러분, 뭐 하나 대체 제대로 굴러가는 게 더 있습니까? 그때보다 더 좋아졌습니까? 응? 아니, 뭔가 우리가 슬슬 시작해. 혼돈하고 혼탁하고 혼란하고 혼미해. 그런 세상에 앞으로 더 하겠지. 더한 혼돈과 혼탁과 혼란과 혼미하겠지, 세상이. 근데 거기서 이제 딱 하나만큼은 제대로인 거. 딱 하나만큼은. 이거는 막 변함이 없어.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 시스템만큼은 하나님이 시작한 그 구원이라는 구원의 소원으로 당신께서 딱 시작한 순간부터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 시스템만큼은 그 오래 전부터 하나님이 그 구원의 뜻을 품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절대적으로 굴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처럼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1도 없다는 것입니다. 딱 하나. 예수 믿고 뜻대로 살면 됩니다. 예수님 없었던 때도 있었는데,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럼 그 전의 사람은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낸 자 믿고 보내신 자 뜻대로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선지자들이 왔어요. 예수님 오기 전에 하나님의 뜻한 자들을 다 주었다는 거지. 세웠다는 거지. 보낸 자, 세운 자, 하나님의 뜻한 자, 택한 자, 그 보낸 자를 믿고 보내신 자의 뜻대로. 보내신 자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결국에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우리는 어디에 걸려있어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의 우리잖아요, 지금. 그 우리는 보낸 자가 누굽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고 보내신 자 누구? 똑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앞으로도 보내신 자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 된다, 이겁니다. 딱 그거 하나예요. 그것이 우리 구원 시스템이 변한 적이 없어요. 모세 때는 모세를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노아 때는 노아예요. 노아의 방주잖아. 노아 믿고 방주를 타야 사는 거예요.
노아 믿고 방주를 안 탔잖아. 다 죽었지. 노아 식구 빼고는. 보내신 자의 뜻이 뭐였습니까? 방주를 만들고 이제 비를 물 심판을 할 텐데 하나님의 뜻이 뭐였죠? 그 노아 방주를 타는 자는 살고 안 타면 죽는다 했잖아. 그 뜻대로 살면 되는 건데 뜻대로 하지 못했고 살지 못했던 거죠. 딱 그거 하나에 어느 시대나 똑같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면 안 돼요. 그러면은 보낸 자가 다른 분이 될 수, 아니, 예수님이 욕심이 많아. 뭐냐면, 다른 자가 온다 안 하고 내가 다시 온다 그랬어. 그 뭐냐면 다시 올 때까지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야. 예수님이 얼마나 단둘이 시켰느니, 여기서 내가 예수다, 저기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해도 절대로 거기로 가지 말라고 했다니까? 예수님 욕심이 많으셔. 우리에 대한 욕심이 많아. 안 된다고 했어. 미리부터 딱 찐뽕 해놨고, 거기다가 다시 오는 존재도, 다시 오는 그리스도도 예수님이 직접 다시 온다 그랬어. 응?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지. 거기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간단 말이야. 죄가 홀이라도 있으면 못 들어가. 내가 그래. 천국은행에 내 의가 쌓여가지고, 수천억 조가 있다고 해도 돈으로 환산했을 때, 내가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가서 내 돈이 있어도 만져보질 못해.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 죄를 모두 짊어지신 오직 한 분이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욕심이 많으셔. 우리 죄까지 다 짊어져서 너희는 내 거다 이렇게 된 거야. 그 우리는 예수님 거다 하고 살면 돼. 얼마나 편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신의 아들이 내 거다 하잖아. 모른 척 하고 있으면 되지. 그런가벼 이러면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굳이 그걸 왜 따져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그저 콩고물이 엄청 떨어질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까지 그냥 다 짊어지버려서 그냥 딴 사람 다 필요 없어.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오고 나서는 다른 존재가 필요 없어요. 응? 오는 것도, 다시 오는 것도 예수님이 온다 그랬고, 우리 죄까지 다 다른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은 내 죄를 짊어지질 못해. 내 죄에 대한 모든 고난이 예수님께 있으니까 결국 예수님께 가야 돼. 응?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편합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은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헷갈릴 게 없어요. 사이비 이단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한 분만 보시면 돼요. 예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딱 그거 하나고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시스템은. 그래서 시스템이 있으면 그 매뉴얼이 있잖아. 그러니까 주어진 매뉴얼대로, 하나님의 뜻대로의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렇게만 하면 모두 다가 구원이에요. 누구는 되고 안 되고가 없어요. 공의롭다는 거지. 공평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완벽한 작전 하나에 그 작전을 해내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작전 여러 개 필요 없어요. 감독이 여러 작전을 주면 더 헷갈리는 거예요. 응? 감독이 책임지고 한 가지를 딱 주고 그걸 해낼 수 있는 에이스가 딱 나가줘야지. 그죠? 응? 9회 말 역전이 필요한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면 더더욱 자기의 모든 걸 내놓은, 자기가 살면서 했던 그 모든 노하우, 경기를 감독하면서 알았던 모든 노하우, 지금까지의 그 모든 노하우를 모든 걸 내고 온 감독의 완벽한 작전 한 개와 그 완벽한 작전을 해낼 완벽한 에이스 한 명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응? 그 작전을 수행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도 배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지. 필요 없어요. 응? 감독이 여러 작전을 줄 필요도 없고, 사람들은 거기서 또 어떤 게 더 나한테 유리한가? 결정도 못해. 선악이 있으니까 맨날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하나님 우리 인간을 우리가 선악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헷갈리게 안 해요. 예수님 한 분 주셨죠. 예수님 한 분이에요. 응? 그거야. 그리고 믿기만 하랬잖아. 다른 조건을 안 줬어. 하루에 찬양을 10,000곡을 해야지 구원받는다 소리 안 했다니까. 믿기만 하라고. 인간에게
선악과도 다른 건 네 마음대로 하더라도 선악과만 딱 한 가지만 줘. 인간 헷갈릴까봐. 근데 그 한 가지를 못해. 그죠? 그 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가지도 못하는 데다가 또 사탄이 놀지 않고 그 한 가지를 못하도록 미친 듯이 방해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하나 보여. 제가 그 앞에 첫 번째 때 우리 동네마다 보면 요즘 그죠? 우리 길고양이들 많죠. 근데 길고양이가 많은 만큼 뭐 있어요? 어미한테 버려진 새끼 고양이들도 너무 많아. 처음에는 막 엄마들이 그 막 발정이 나서 그 막 고양이들 와우 하고 막 그냥 밤이고 낮이고 그냥 막 아이고 정말 동네 시끄럽게 막 그러더니만 그죠? 나중에는 한 두어 달 지나면 앙앙 하고 막 울어. 발정 소리가 안 나고 이제 뭐예요? 여기서도 갑자기 막 앙앙 막 엄마를 부르는 막 새끼 고양이 소리가 막 들려요. 엄마가 다 끌고 가지 않잖아. 약한 개체들은 또 그죠? 이 길 생활에서 살아남을 강한 애들만 따라올 애들만 또 끌고 간단 말이지. 그러면 그 무정하고 매정한 게 아니에요. 동물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물에게는 우리 인간 외에 만물에게는 죄를 물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모든 규칙과 그 모든 시스템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의인화시키는 게 있어요. 짐승에게. 짐승을 사람처럼 대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자꾸 거기다 이제 그죠?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고 그다음에 의인화시키잖아. 그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생명을 아끼고 내가 맡은 생명을 책임지는 건 중요해요. 근데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고양이 키울 때 막 물고 빨고 했어. 예쁘다 하고 나도. 내가 뭐라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쳐다봐야 될 때, 하나님이 짐승과 인간을 칼같이 구별하셨는데 우리가 그 신체적인 어떤 부분 먹고 자고 싸는 게 같다고 그걸 똑같다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담으신 의미가 다르잖아. 가치의 의미가 다르잖아. 그래도 또 이쁜 개를 보면 저는 또 하이파이브 하자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거는 또 여러분께 정확하게 알려드려야지. 제 취미, 저의 그런 어떤 감정, 저의 성격 이런 거는 필요가 없죠. 구원받는데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보면 동네마다 이제 어미에게 버려진 새끼 고양이들이 많아요. 근데 그 새끼 고양이에겐 좀 안타깝지만 자기를 이 세상에 낳아준 그 어미조차도 완벽한 구원이 돼주질 못하고 그 어미도 그 길고양이 생활하는데 자기도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그 고양이들 그 전염병도 있고 그죠? 멀쩡했던 애들이 몇 달이면 막 침을 흘리고 막 그냥 살이 빠지고 털이 어디까지 뽑혀가지고 범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고양이들 그저 치명적인 바이러스 병들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엄마도 위험한데 어떻게 새끼를 다 챙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낳아준 어미조차도 완벽한 구원이 돼주질 못하죠. 우리 인간도 보면 부모가 없는 고아가 어디 있어요? 고아는 부모에게 버려진 거지. 부모랑 떨어진 거지. 오랫동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부모조차도 이 세상에 나를 존재하게 해준 그 부모조차도 완벽한 구원이 돼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있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버려진 새끼가 막 애절하게 막 하면서 막 울어. 미친 듯이 울어.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또 마음이 약한 거야. 너무 안 된 거지. 예전에 짐승을 키웠다든지 애 갑자기 첫눈에 집사다 이러면서 막 내가 너의 집사다 이러면서 갑자기 막 근처에서 캔 사료 하나, 동물병원이 근처에 있으면 캔 사료라도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주고 가. 데려가진 않고, 집사가 될 수 없는 그런 사정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면 잠시의 구원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새끼 고양이는 또 그 다음에 생명에 도움이 없으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 한낱 버려진 그 새끼 고양이에게도 구원이 절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새끼 고양이 중에서 버려진 새끼 고양이도 결국에는 한 1년 지나면 어떻게 자랐는지 뭐 사람들이 우리 캣맘께서 주시는 그 식량을 먹고 자랐는지 어쨌는지 죽을 듯 안 죽고 많이 죽더라도 또 살아남아가지고 개체들이 또 살아가는 또 애들이 있어요. 그것도 몇 년을 또 못 가고 또 뭐 그렇게 사라지는 고양이들, 길고양이들이 좀 그렇죠. 길거리 생활하면서. 근데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그 생명에, 하나님만이 여러 방법으로 그 버려진 굶주린 새끼 고양이를 살아가도록 완벽하게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심하시면 그 새끼 고양이가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인간의 도움이 없었다 할지라도 살아남을 고양이들은 살아남는다는 거지. 그 시스템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작은 생명이라고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에 있는 존재를 구원하시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응? 동물들이 아니고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새끼 고양이를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버려진 뭐 유기견이라든지 뭐 버려진 새끼라든지 그런 걸 이렇게 막 우리가 구조를 하잖아요. 그 하나의 구원이죠. 그죠? 응? 구해서 우리가 돕는 거잖아요. 벗어나도록 죽을 길에서 벗어나도록 우리가 돕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닮아 있는 존재입니다. 또 하나님과 같이 영혼을 가진 존재죠.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가 막 구조를 하고 우리가 보면 어떤 그런 국률함으로 무언가를 하고 사람을 돕고 이런 거, 인간은 그나마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아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어떤 행위를 부분적으로 흉내를 낸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잔인하지만 인간만큼 구조활동을 많이 하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죄도 많이 짓지만 또 선함도 있다. 선악 있는 거예요. 인간만큼 구조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응? 119 우리 보십시오. 인명구조하고, 이제는 다른 어떤, 동물들도 구조하시고,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만이 그 버려진 새끼 고양이도 완벽하게 구원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두신 존재는 누구다? 인간, 영혼을 가진 인간이에요. 새끼 고양이 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 인간이 하는 게 뭐다? 하나님의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고양이를 봐도 그런 마음이 일어나. 캔 사료라도 주고 안 되면 내 월급 털어가면서 집사하면서 잠 못 자 가면서 놀아줘 가면서 쉬고 싶은데 애랑 놀아줘 가면서 예쁘다 해줘 가면서, 그죠? 그 구조한 것으로 끝내지 않고 한 번의 구조로 끝내지 않고 데려다가 마르고 닳도록 그 생명이 닿도록 같이 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 구원이. 근데 우리가 똑같아. 우리도 구원을 하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가 새끼 고양이 같은 입장이야. 예수님, 우리가 불쌍한, 우리가 국률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어. 죽을 거 구해줬는데, 웃긴 게 뭐예요? 인간이 집사 노릇을 하잖아. 똑같아, 하나님도. 거의. 하나님 걸 퍼준다니까? 구조받은 애가 은혜를 갚아야 되는 게 그게 맞잖아요. 우리 순서적으로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도로 퍼주고 있어. 그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구하고 뭐 강아지를 구했다고 칩시다. 걔가 그 모든 생을 다할 때까지 인간이 자기 걸로 다 채워주잖아. 거기다 사랑까지 주고 이뻐해주고. 그 우리가 이 하나님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이 살잖아요. 그 하나님 집에만 들어가면 영혼을 가진 우리는 개 고양이에 비할까? 막 엄청나게 그냥, 응?
근데 그 개고양이들 뭐해? 손 하면 고양이는 손도 안 해. 그냥 주인 보면 울고 이쁘고 막 요래 발랑하다 그것만 했는데도 막 주인이 막 껄끄덕 넘어가가지고 응? 지는 라면 먹고 걔는 막 비싼 사료 먹이고 막 털 좋아지라고 막 단백질 먹이고. 인간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더하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 구원하고 싶어 한다니까. 구원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 예. 이해되죠? 인간이 하는 걸 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닮아 있어요. 그 어미에게 버려진 그런 짐승을 하나 데려다가 마르고 닳도록 나중에는 늙어가지고 병이 되면 그 병원비, 그 동물병원비도 엄청 비싼데도 그냥 거기다가 최선을 다해서, 그죠? 우리 착하신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장례까지 이제 치러주고 막 근데 우리는 장례 치를 일이 없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구조받아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가면 우리도 그렇게 새끼 고양이처럼 구원받은 존재인데 마르고 씻기고 입히고 막 예쁘다고 막 그래서 우리는 예쁜 짓만 하면 돼. 손 하면 손 주고. 알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할 게 없어. 우리 걔한테 뭘 바래? 응? 주인 알아보고 조그만 재주만 해도 막 주인이 좋아서 넘어간다니까. 응?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부분적으로 흉내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 뜻을 어느 정도는 조금 끄트머리라도 우리가 거기에 닿을 수는 있어요. 인간은. 그리고 우리가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우리가 뭐 너무 구원하고 싶을 때 우리 뭐 누가 구조하고 싶을 때 119 불러다가 우리가 막 그 동물농장 같은 데 보면 구조하죠. 그런 것처럼 그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을 보내줬다. 완벽한 분을 보내줬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 영혼의 119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한민국은 그 완벽한 우리 구원의 십자가들이 한 집 건너 하나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주변 곳곳에 흔하게 세워져 있는 곳인데, 근데 이런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 예수님을 팔았던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그 가룟 유다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응? 사람이 그 곤두박질을 치더라도 그렇게 곤두박질을 치면 안 되는데, 그냥 스승을 판 게 아니라 메시아를 팔았지. 그리스도를 팔았지. 인류 유일한 구원의 주인을 팔았지. 죽음에 팔았잖아. 메시아를 팔고 거기다 또 후회를 했어. 그 목을 맸네. 그리고 걔의 위치가 어디였어? 사도였어. 그리스도의 사도. 지금 우리 믿는 자에게는 그 엄청난 그 지위에 그 사도였는데 인류의 원수가 됐죠. 응? 천국에서 지옥으로 그냥 막 거의 막 수직으로 떨어져 버렸잖아. 걸음망 하나 없이 그냥 그대로 막 받쳐주는 거 하나 없이 그냥 떨어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세상에 구원밖에 모르는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를 보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람이 정말 어떤 그 사람에 대해 가치 평가를 해도 참 이거 참 절망스러운 표현이 아닐까? 차라리 이 세상에 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구원밖에 모르는 예수님이 너무 안타깝고 아니 뭐 메시아를 자기 스승을 파는 그런 사도가 그런 길을 갈 수가 없는데, 그냥 불행해도 너무 불행하죠. 근데 우리가 이런 십자가가 넘치는 대한민국을 살면서 응? 곳곳에 막 성경책 막 중고서적에 가도 넘친다. 그렇게 막 이런 대한민국에 살면서 종교의 자유가 넘치는 이 대한민국을 살면서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렇게 지금 구원을 못해가지고 막 전도를 못해서 안달이신 하나님의 그 지체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지체들 하나 만나가지고 자기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이 생을 끝낸다면 이렇게 비참했던 그 가룟 유다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구원만큼 확실하고 완전한 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인간의 사정에 의해서 바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정이 바뀔 것도 없고 절대자가 뭐 바뀔 게 뭐 있습니까? 인간은 맨날 그때 이제 뭔가 필요한 만큼 이렇게 막 이렇게 바꾸기도 하죠. 그 이제 수정하고 보완한다고 하지. 근데 하나님은 그럴 게 없어요. 처음부터 완벽한 구원의 시스템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낸 것도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이고 얼떨결에 실수로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아차, 내가 아들을 보낼 게 아니었는데 이러게 아니야. 완벽한 계획에 완벽한 존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구원만큼 변하지 않고 절대적인 건 뭡니까? 불변이고 예외가 없죠. 불변이며 예외가 없는,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고 어느 시대든 구원에 대해서는 그 한 가지만 딱 아는 것. 우리가 변하면 헷갈려 하거든. 안 변해. 똑같아. 구원만큼은 변함없이 확실하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우리 세상에 건물도 지으면 언젠가 그렇게 막 삐까번쩍해도 막 허물고 낡고 결국에 허물어야 될 때가 오고, 산천도 초목도 변화를 겪고, 또 세상도 이렇게 저렇게 막 세상사가 변하고, 또 생명은 나고 죽기를 반복하고, 뭐 그렇죠. 어떤 처음과는 조금 달라지고 또 불완전하게 존재를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구원이라는 것이 시작된 순간부터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시작하고 완전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 자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잖아. 그 하나님께로 가야 우리 구원이 끝나잖아. 처음과 끝, 모든 것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완전함에서 완전함, 완벽함에서 완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인간은 절대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영혼까지 우리가 육체만 신경 쓰고 육체만 건강하고 육체만 멀쩡하고 정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영이 구원받지 못하면 진짜 큰일 나게 생겼다는 거지. 영혼까지, 심신뿐이 아니라 심영까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그 천국을 품고 살아야지만 우리가 나중에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 받아야지만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야 완성이 돼요. 그 믿음의 완성이에요. 제가 그랬죠. 뉴욕에 자유의 여신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 그래서 누가 그걸 믿었어. 믿고 나서 정말 미국의 뉴욕에 갔어. 그러면 믿음으로 갔죠. 그럼 뉴욕의 여신상을 보고 만지면서 그 사람은 이제 믿음이 사라져요. 진실이 되는 거야. 믿음이 진실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믿었어요. 그 결국 실제 정말로 천국을 갔어. 그럼 천국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죠. 믿음이 사라지죠. 나에겐 천국이 진실이 되는 거예요.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천국의 희망, 천국에 가야지만 우리가 완성이 돼. 영이 자신의 본향인 자기가 살 수 있는 생태계, 유일한 생태계, 천국을 가야 완성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육신 쓰고 있는 동안에 못 가잖아. 그러면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을 품고 예수님을 품고 믿음을 품고 하면 우리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천국을 품어야지만 그게 완성이 되는 거야. 영은 천국에 가야만 돼. 우리가 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천국이 없으니까 내일 결핍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거지. 왜? 믿음 안에 하나님이 사시고 믿음 안에 예수님이 사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야. 하나님을 내 안에 품으면 하나님은 천국에만 계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안에 품고 예수님을 내 안에 품으면 내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내 안에 천국을 품고, 그리고 육신의 삶이 다하고,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실제 믿음대로의 그 실체, 진실의 실체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영원토록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지만 천국을 가는 거예요. 뭘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지. 그리고 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우리가 천국을 품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 새끼 고양이가 살고 싶어서 가만히 있으면 또 사람들도 모르지. 요만한 거 뭐, 쥐새끼 같이 생긴 애들이 보이나? 근데 막, 그 조그만 애가 그냥 목청이 막 터져라. 이러면서 막 울어 막. 새끼 고양이가 살고 싶어가지고 목이 터져 울어. 어미는 벌써 거기를 떠나고 없어. 근데 거기서 우리가 구원해 줄 자를 못 찾으면 구원받지를 못하고 수명을 받았지만 그 수명대로 온전하게 절대 못 산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나 사실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싶지 않아서도 아니고 구원을 하고 싶지 않아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해당하는 그 온전한 구원자를 해당할 때 온전히 구원을 받아야 할 때도 만나야 되고 온전한 구원자를 만나야지만 그 구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구원을 해준다고 온 사람이 구원자가 아니라 고양이 저기 약으로 만드시는 분한테 잡혀버리면 그것도 큰일 나지. 그러니까 뭡니까? 온전한 구원자를 내가 정말 필요한 때 구원을 받아야 할 때에 온전한 구원자를 만나야지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데나 구원이라고 가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는 뭐야? 온전한 구원자를 만나야 돼. 만나야 할 때, 믿어야 할 때, 응? 나에게 해당하는 구원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만약 그 새끼 고양이에게는 뭡니까? 먼저는 구원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어야지. 그저 가만 쳐다보고, 에이, 그 조그만 게 목소리도 크게 오네. 이러면서 그냥, 술 취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은 구원해줄 사람이 아니죠. 먼저는 긍휼의 마음으로 엄에게 버려진 그 생명에 대한 긍휼함이 있는, 구원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는, 만약 고양이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저도 몰라가지고, 처음에 몰라서, 중성화라는 걸 몰라가지고, 그냥 밥 먹이고 키우고 이뻐하기만 했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중성화를 시켰지. 고양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키우려면 그러니까 키우기 시작하신 분들은 고양이 공부하시잖아요. 막 영상도 보고, 먼저 선배된 분들의 막 조언도 구하고, 그리고 여러분, 생명 하나를 키우는데 엄마도 그렇고 자녀를 낳았어. 체력이 없이 됩니까?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 시대는 뭡니까? 경제력이 있어야지. 뭐 구해놓고 집에 놔두고 씻고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우유라도 먹여야 되고, 인간 먹는 우유는 또 먹이면 안 되고, 그 비싼 거 사야지. 경제력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체력, 경제력이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하려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기만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 순간에 구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목숨줄만 붙여넣는 게 아니고, 그리고 책임지는 거지. 하나님이 그러시겠다잖아.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그냥 천국에만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시겠잖아. 그래서 책임지려고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 아버지예요? 아니지. 피 한 방울 섞인 게 아니잖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고. 우리의 기꺼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잖아요. 이거 어떻게 로또에 비해요? 응? 전지전능한 존재,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한 존재. 여러분 맨날 신 좋아하잖아. 아 진짜 신이 신으로서 나에게 복종해라 막 이게 아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 씻고 닦고 먹이고 한다잖아. 꼭 천국에 가야지. 길을 쓰고, 그죠? 아니 사는 것도 지랄 맞은데 천국은 가야지. 못해도, 그죠? 봐. 그 고양이 구원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 고양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하나님 볼까요? 먼저 구원하려는 마음이 있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구원해서 알았나? 하나님이 소원으로 품었잖아. 그럼 우리도 소원해야지. 구원받으려고. 새끼 고양이도 구원받으려고 빽빽빽빽 우는 거잖아. 앵앵 하면서. 응? 죽으려고 울겠어요? 살려달라고 우는 거지?
그러니까 구원하려는 마음이 있는 존재 하나님이시고 고향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만큼 아는 존재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선악을 품고 우리도 우리 마음을 어쩌지를 못하는데 우리에 대한 모든 매뉴얼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해결책을 주셨잖아요. 우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려는 마음이 있는 존재, 인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능력, 능력에 대해서 전지전능에 거기다 무슨 능력을 갖다 붙이, 모든 걸 갖추셨잖아요. 그 온전한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갖추면.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의 주인이, 우리의 구원의, 뭡니까? 존재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뭡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마음만으로는 안 되지.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아이고 안타까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구원이 되지 않아. 응? 뭡니까? 능력이 반드시 요구되는 거예요. 그건 전지전능한 분의 아들 예수님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어야만. 하나님이 예수님 말고는 믿고 맡길 존재가 없어요. 응? 마음만으로 구원하려는 마음 예수님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죽으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에 생살에 못이 박혀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같이 못 박힌 옆에 그 죄수들을 구원하기 바쁘셨고 구원밖에 몰라.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홀로 하신 거겠지?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품어. 너 왜 나를 사랑하니? 그 밖에 없어. 그 사람이 사랑에 마음이 들었는데 왜 사랑하니를 왜 물어보니? 얼마만큼 사랑하니? 그거 물어보는 게 그게 맞지. 응? 그 이유를 듣는다고 해서 뭐 이해가 됩니까? 사람들은 이유 불문하고 사랑해 주길 바래. 너니까. 그 100점짜리 답이잖아. 너니까. 그게 하나님은 그거야. 하나님 만든 인간에 대해서 만든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자기 작품을 갖다가 막 너무 너무 사랑하고 애정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작품만큼은 막 내가 팔 수 없다면서 막,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주체하지 못하는 사랑으로 인해서, 만든 자, 그 주인이, 조물주가 그 피조물의 위치까지 낮아지면서까지 죽도록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려는 욕구가 폭발하시는 존재라는 겁니다. 응? 아니, 누가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닌데, 당신의 주체하지 못하는 사랑인 거야. 하나님은 오직 사랑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걸 어떡하라고. 그걸 또 따지냐? 그죠? 그것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랑이 많을 수도 있는 거지.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만든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영원히 같이 그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기 위해서 만든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흡족해 하셨어. 성경에도 나와 있어. 보기 좋고 막 하나님 좋아라 해. 그런 것처럼 막 자기 제새끼 이뻐하듯이 막 너무 예뻐하듯이 정말 주체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막 일어나는 사랑으로 인해서 정말 조물주가 자신이 만든 작품이지 그 작품의 수준으로까지 낮아지면서까지 피조물의 그 수준으로까지 낮아지면서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려는 욕구가 폭발하신다는 거지. 그 예수님을 우리 인간의 몸으로 피조물의 몸으로 보냈잖아요. 예수님이 갑자기 해서 내가 신이다 하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야. 나는 관대하다. 막 영적인 어떤 막 그런 현상들 막 사척이 아니라 똑같은 우리 인간의 몸으로, 피조물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도 인간도 보면 스스로 제어가 안 되는 그 감정,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그 선의 감정, 선의 욕구뿐만이 아니라 인간은 문제는 뭐예요? 악의 감정, 악의 욕구까지 있는 것이 인간의 문제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인간도 스스로 제어가 안 되는 감정이 있어요. 욕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또 배우는 거야. 사랑의 욕구가 제어가 안 돼. 그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막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만큼 사랑 안 하면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왜 그렇게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존재자가, 유일하신 존재자가 당신이 살고 계시는, 존재하고 계시는 그 완벽한 세계, 천국이죠. 거기에 나를 꼭 데려가려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응?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세계로 가는, 완벽한 세계, 당신이 존재하고 계시는 그 완벽한 세계에 가는 하나밖에 없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 확실한 지도, 가짜 지도가 아니고 진짜, 그 지도의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뭐 하려면? 그 완벽한 세계에 내가 가서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세계로 가는 하나밖에 없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 확실한, 유일한 지도의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길이 다 지도야. 가는 길이야. 그 지도에 그려진 그 목적지로 가는 길이 예수님이 가는 길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천국으로 가는 그 지도, 길이 하나밖에 없는 그 지도라는 것입니다. 응? 그가 간 그 지도에 그려진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자, 제목이 뭐였죠? 구원의 소원이었는데, 구원의 소원은 하나님께도 인간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구원의 소원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한 소원이지만 우리 인간도 오직 그 구원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소원은 뭐다? 통일이 아니다. 뭡니까? 구원이다. 응? 아시겠죠? 같은 마음의 소원을 비는 거예요. 같은 소원인 거예요. 응?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본격적인 그 강의에, 본격적으로는 첫 번째요.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강좌의 두 번째 말씀. 이렇게 해서 녹화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저도 막 정신없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된다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래도 얼추, 그죠?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은혜가 내 안에 지금 차여있지 않으면 못해요. 이게 말 잘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저 말을 잘하는데 이거는 주신 걸로 한다니까 이게 저도 막 더듬거리고 정신없고, 어떤 거는 내가 기억이 안 나는 녹화도 있더라고요. 참 신기했어요. 저도 제 녹화를 봅니다. 처음에는 남에게 들려주는 녹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알고만 있었지 누가 나에게 이렇게 인간의 음성으로 들려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데 그렇게 쏙쏙 이렇게 들려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녹화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한 거구나. 근데 내가 이걸 안 하겠다고 요리조리 막 도망을 엄청 다녔었는데, 그 결국에는 후회하는 건 누굽니까?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해서 후회하는 건, 결국에는 후회하는 건 결국 인간 본인이라는 거지. 그 또 후회를 했죠. 뭐 어떡하게, 뭐 어리석었는데. 인간은 늘 어리석으니까. 그래서 또 오늘 이렇게 녹화를 2개를 마쳤어요.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라는 세 번째 강좌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까지 좀 열심히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